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왕을 세울 때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게 된다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분명 다른 생각들과 다른 결심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척박합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메마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이 광야이지만 동시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고 눈을 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성경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비유이겠습니까? 풍요의 땅이라는 겁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볼 것이 아주 많고 눈 돌릴 것이 아주 많은 세상의 한복판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의 매료가 되어서 그들이 입고 있는 문화의 옷을 따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다가 화려한 도시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 도시 사람들이 부럽고 우리도 저 옷 한번 입어보자, 우리도 이것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것 한번 먹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우려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 가진 왕의 제도에 가장 먼저 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려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는데 광야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임을 느끼게 될 때가 있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떤 걸 느낍니까? 자유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느낍니까? 힘들다, 이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사나, 너무 하나님이 팍팍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신앙 안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돌보시나 고백하게 되지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서 화려한 도시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이 땅의 백성들처럼 왕이 세워져서 우리 마음을 잘 아는 그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훨씬 더 평화롭고 좋지 않을까.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세워지면 우리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왕의 제도를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그때 왕을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어떤 조건의 사람을 뽑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라는 말씀은 결단코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그분의 대리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보다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 야망을 성취하고 내 꿈을 성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결단을 성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또한 왕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동족을 사랑할 수 있는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200만 명을 가족으로 여기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지만이 갈등과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하나의 역할일 뿐이고 결코 우월한 신분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왕의 조건은 왕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6,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인간의 술수와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군대를 많이 둬야 된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지방의 제후들과 힘 있는 사람을 엮어내려면 그들의 딸과 내가 여러 번 결혼해서 장인의 관계, 장모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안전하다. 마치 고려 최초의 왕이었던 왕건이 수십 명의 아내들과 후궁들을 뒀던 이유가 다 정치적으로 지방 제후들을 가족으로 묶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정치적으로 후계를 고를 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왕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동서고금의 왕들을 보면 다 한 명의 부인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지요. 인간의 욕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교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방의 여러 정치적인 조직들을 결속시키는 것도 인간의 왕으로 봤을 때는 덕목일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우시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술수와 정치적인 모략에 의지하며 자신의 왕국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으로,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자격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왕으로서 해야 될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 해야 될 실무는 정말 많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제 교육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들을 읽고 외우고 실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레위 사람이 책에 기록하여 그 등사본을 왕 옆에 두고 일어나자마자 그걸 읽고 업무 보자마자 그걸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남게 하고 습관적으로 몸으로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라는 한 가지 명령을 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소위 말해서 교만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왕은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지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지. 하나님 먼저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음성을 성령께서 들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서 저쪽으로 가고 세상이 유혹한다고 이쪽으로 가고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외교의 전술이나 인재의 등용이나 효과적인 조직의 운용의 기술보다 왕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 왕들,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왕을 세우는 규례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할까요? 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똑같은 계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존귀하게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왕처럼 존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이 시대의 리더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리더이든 회사의 리더이든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이든 교회의 작은 부서이지만 그곳의 지도자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이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가정의 일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내 능력으로 잘 되는 것 같더라도 내 리더십으로 잘 되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부딪힙니다. 아래에서 함께 수고하는 직원들과 부딪히든지 교회에서 지체들과 부딪히든지 아니면 내 안의 생각들과도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세워내지 않으면 반드시 함께하는 이들과 각자의 생각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과 세상의 업무들을 잘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시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과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경영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들을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릇들로 리더들로 사용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며, 또한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종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돌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지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매일매일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 사정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